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한 복판에 서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고난 속에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질수록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할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으로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권세를 주사 어느 처소에서든 듣는 자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드려지는 중보 기도 중에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같은 부활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77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정리 8번째 시간으로 합당하게라는 제어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예배 찬양대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성찬에 대한 말씀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성찬의 의미,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자세,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찬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너희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자기의 몸을 살피며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찬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며 함부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에 참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찬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참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두려웠던 건 뭐냐면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늘 조심하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지적에 의하면 너희가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막 먹고 막 와서 참여하고 사람들 모이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먹고 그러니까 이 너희 육신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찬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참여를 하면 너희가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굉장히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이 말씀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성찬을 할 때 나 오늘 성찬 참여해도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참여했다 괜히 나 죽는 거 아닌가, 잠자는 자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러한 굉장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고 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찬에 우리를 살피며 들어갈 때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반대로 말하자면 살피고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러 성찬의 이 스타일들, 형식들을 경험해 봤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명성교회 성찬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찬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거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익숙해서가 아니라 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명성교회 성찬을 수십 년간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전통을 알잖아요. 제가 와서 함부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성찬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한 거의 10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살아계셨던 그 아틀란타의 정인수 목사님께서, 우리 올롱 목사님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정인수 목사님께서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이 교회 어린이 사역 컨퍼런스에 꼭 한번 오라고 저한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컨퍼런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컨퍼런스에 가서 우선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컨퍼런스 가면 늘 다른 데 놀 데 없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좀 쉴 데 없나 이렇게 살펴보게 돼서 제가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좀 별로 이렇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문을 잠깐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은혜 가운데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 한 두 분이랑 같이 제가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게 오렌지 컨퍼런스라는 거예요. 이름이 오렌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사역,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앤디 스탠리 목사님, 정말로 뛰어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라서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젊은 사람들 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리면서 막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모든 행사 끝난 다음에 앉으라 그런 다음에 성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찬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찬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 사역자들이 바켓스 아세요, 여러분? 바켓스? 네, 우리나라 빨간 바켓스는 아닌데 하얀 바켓스, 미국의 페인트통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프리마 같은 거, 커피에 타먹는 프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담는 요만한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가득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주를 주고 저주를 주니까 그 바켓스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프림을 꺼내가지고 위에를 까면 거기 전병이 있어요. 그래서 전병을 다 같이 먹고 또 한 번 까면 거기에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거룩하지 않다, 이건 거룩하지 않다, 이건 왠지 뭔가 이상하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뭐가 이거 이래도 될까, 이래도 예수님 피. 근데 딱 먹는 순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원래 수련회 때 성찬식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은 우리 수련회지만 성찬식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주문을 했어요. 똑같은 걸. 그래서 미국에 주문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 그때 참 저 혼자 은혜 받았는지 몰라도요, 그날 완전 불이 내렸어요. 완전히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성찬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고, 분명히 떡이 있어야 하고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전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 성찬을 받는 이것이 심지어는 그 우리 금쟁반, 어떤 분들은 그거 진짜 금인 줄 알고 가져가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성찬식 때 나오는 금쟁반, 금 아닙니다. 금 색깔일 뿐이에요. 그게 금쟁반에 나오든 은쟁반에 나오든, 심지어는 이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버켓에 나오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사실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합당하게 살피고,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뒤에 중요해지거든요.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스로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판단의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합당하냐의 문제입니다. 합당하냐, 우리가 합당하게 그 자리에 있냐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는 아낙시오스라는 뜻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낙시오스는 무슨 말이냐면 상관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세는 어떠한 자세냐?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나는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합당한 사람,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비난받으실 때 그게 내 마음에 아파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때 그게 내 마음의 거룩한 분노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아니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조차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이, 여러분 뭐가 교인일까요? 교회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명성교회 교인이 된다는 말은요, 명성교회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이면 거기에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 교인이거든요. 가족?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한 집에 살고 있으면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상관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아프면 상관해줘야 돼요.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고생하고 있으면, 힘들면 상관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저 오늘 새벽이랑 저녁이랑 좀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잘생겼는데 저녁에 되니까 저 잘생겨지지 않았습니까? 머리 좀 자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준비하면서 머리부터 자르자, 너는 인간이 되자,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시간을 내가지고 자르러 갔는데 나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서로 마주 보셨는데 거의 뭐 황야의 무법자처럼 둘이 서로 쏘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머니도 막 머리가 많이 컹크러신 할머니고, 할아버지도 모자를 쓰셨는데 약간 꾸부정하신 할아버지, 두 분이 뭔가 틀어졌어요, 문제가. 제가 봐도 알겠어요.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요, 물건을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2개를 딱 들었어요. 스니커즈 이만한 한 통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뭐 맛동산인가 이거 한 통 드셨어요. 단 거 되게 두 분이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거를 땅바닥에 딱 던져놓고 가시더라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할머니가 늦게 오셨는지, 화장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남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가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다리를 약간 불편하게 저시면서 그거를 들고 할아버지를 쫓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저건 아니다, 스니커즈 얼마나 무겁다고 저거 들기 싫다고 저거 이렇게 놓고 가버리나. 물론 그때 두 분이 화가 나셔서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족은 저 사람이 무거운 거 드는 거 마음에 아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고생하는 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외로우실 거 그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야 합니다.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자꾸 마음에 걸려야 합니다. 형제들이 멀리 있어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 자꾸 가슴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상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아픈 게 마음에 걸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이 내게 뭔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 돌아가시는 모습들이 내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그냥 가서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프심을 상관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믿음 갖지 못하고 대단한 신앙생활 못해도요, 예수님이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프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셨을 거야, 그따위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자고요. 신학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프셨습니다. 예수님 외로우셨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어찌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게 외로움 말씀이거든요. 나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외롭다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외롭게 혼자 계시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혼자 외롭게 달리신 건데 그거를 상관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명성교회 얘기를 많이 들을 수는 없지만, 명성교회가 아플 때, 쌤통이다? 같이 가슴 아파할 때, 같이 마음을 쓸 때,
여러분, 그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None of my business.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죠. 그런 말 표현 많이 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찬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부활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롤 테이블이라고 해요.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건데 주님과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면은 그냥 아무 상관하지 않고도 나와서 그냥 음식 먹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주님과 함께 앉을 때 가장 주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있어요. 여기 합당하다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과 상관이 있는가? 나의 삶이 복음과 상관이 있는가? 나의 행동이 복음과 상관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합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이단들과 구별되는 점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열성을 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이단은 그들의 교주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사역들, 우리를 배불리는 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저를 배불리게 하는 것도 없고 원로 목사님을 배불리게 하는 것도 없고 사실 여러분을 배불리게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서 배불러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소병원요, 누가 배불러요? 배고파요. 우리가 C채널 내서 배불러지겠습니까? 우리가 영광 여중고를 한다고 배가 불러지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단들은 하지만 그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그들이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별됨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성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상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과 상관 있는 교인, 그래서 영원히 그 교인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산산조각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열되었고 분리되었고, 오늘 말씀은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교회가 나뉘는 교회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절대로 나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으로 나뉘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권고합니다. 학교별로 나뉘지 마십시오. 성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 너무 학교별로 나뉘지 마십시오. 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모임이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하나 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나뉘고 더 찢기고 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가면은 의외의 결론이 나와요. 제가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다가 벌써 얘기해 버리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건 집에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먹어라가 결론이에요.
너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먹어. 이게 결론이거든요. 하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3절이거든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나는 쟤와 달라. 쟤는 아볼로파야. 기다릴 필요 없어. 우리끼리 먹자. 이거거든요.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배부르게 먹고 저기 안 남겨줘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끼리 먹고 헤어지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성찬이라는 것이 하나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서로 기다릴 수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먹는 게 낫지.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너희가 뭐하러 모여서 먹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어떻게 성찬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나 먹어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타이어죠. 아니, 세타이어가 아니라 풍자 세타이어라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서로 기다릴 줄 아는, 이렇게 뭔가 좀 나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기다리라. 이게 꼭 기다리라는 것이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자세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식사를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늦게 오세요. 아버지라면 원로 목사님이시죠? 네. 늦게 오세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식사를 꼭 집에서 하세요. 정말 집에, 저녁을 늦게 오셔도 집에서 하세요. 참 한결같으세요. 8시에 오셔도 집에서 하시고 9시에 오셔도 집에서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7시, 8시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마땅한 자녀의 자세잖아요. 네? 효자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마땅한, 저희 집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저희 집은 늘 콩나물국만 먹어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였다가 또 줄였다가 끓였다가 줄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마침내 목사님 떠나셨습니다가 들려야 진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오세요. 떠나셨습니다, 그 사인이 떨어져야 진짜 오시거든요. 근데 그 떠나셨습니다 하면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식사를, 그게 기쁨이잖아요. 우리 그냥 밥만 먹으려고 저녁 같이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것. 가족이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기다려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복을 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육신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물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성찬과 고린도 교회가 누리는 성찬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로 떡을 먹는 것이었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맛만 보잖아요. 맛보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식사거든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이겠습니까? 배부르려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게 살피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살펴야 하냐면, 내가 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술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지를, 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에 그 목적에 합당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 살핀다는 단어가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모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키모스는 불순물을 태워서 정결한, 순결한 금과 은을 얻는 바로 그러한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가 도키모스 하면은 아주 깨끗한 것이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도키마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피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의도들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태워버린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심만으로는 불가능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우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태우는 것은 나의 힘으로 절대로 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잘못된 의도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형제를 기다리지 못했던, 형제를 미워했던,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완전하게 잘라낸다, 클리어 컷이에요. 완전 깨끗하게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갈라낸 게 아닙니다. 대충 섞어놓은 게 아니라 이 분별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완전히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보거를 잘 먹지 않고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선 아닙니까? 보거가 위험한 생선인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보거처럼 받아들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독이 되는 건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잘 먹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비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의 비판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판, 때로는 교회가 거기에 귀를 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목사가 그냥 자기 설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 절대로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쓴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는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거를 먹었다가는 우리가 죽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장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댓글들 안 보는 게 좋고요. 저는 연예인들이 왜 댓글 보고 스스로 마음이 저렇게 아파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 보면 되거든요. 독은 잘 잘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잘 잘라내, 클리어 컷, 분명하게 잘라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예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섞여 있잖아요. 배부르기 위해서 성찬에 나왔잖아요. 술 취하기 위해서 성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잘라내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 습관들 잘라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쉽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하던 사람들은요, 그 욕이 잘 안 잘라진대요. 제가 오늘 어떤 스포츠 선교를 하는 굉장히 훌륭한 청년 CEO를 만났어요. 청년은 아직 결혼을 했지만 젊은 CEO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스포츠 몇 개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독점하다시피 영상을 만들고 제작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하는데, 그 분의 앞으로의 목표가 정말 스포츠를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들, 진짜 훌륭한 선수들 비롯해서 어렵게 크지만 스포츠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 돌보고, 이런 정말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할렐루야 컵인가 그런 게 있어서 목사님들 교회별로 이렇게 막 시합하는 그러한 영상을 책임을 져서 만들었었대요. 근데 자기가 가서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요, 목사님들끼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욕을 하신대, 서로.
별빵이 다 나온대요. 막 네? 단팥빵도 나오고 식빵도 나오고 막 그냥 욕들이 막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놀랬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냐? 그거 당연히 그러는 거다. 시합하다 보면은 지금 영혼은 거기 없다. 영혼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육체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거하는 수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시합 끝나면 다시 영혼을 되찾아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시험 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정말로요,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의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잘나야 합니다. 자꾸 조금씩이라도 잘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마음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에서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 못해서 교회를 세상처럼 뛰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권력을 찾고 자기의 중요한 자리를 찾고 그리고 그 힘을 즐기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성찬 앞에서 다시 우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분별하는 거, 합당하다는 말이 완벽한 사람만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을 주님 앞에서 오늘 잘라냅니다. 오늘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지배처럼 여기서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서로 기다리지 않고 마구 허겁지겁 먹다가 판단받는 모임, 마지막 절에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받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 성찬식이 어떻게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목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살피지 않고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판단을 받는,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너무나 큰 복이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약한, 병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는 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먹는 건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를 서서히 죽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자리에 와서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되게 신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주의 만찬 한번 제대로 참석 이상하게 했다가 내가 아무렇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표현도 죄송하지, 그렇게 속이 좁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 원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돼요. 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빈곤층이 질병에도 취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쪽방촌에 가보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쪽방촌 사역도 하시는데요. 쪽방촌에 가면 대부분의 거기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약을 한 줌씩 드십니다. 한 줌씩 드세요. 그러면 왜 우린 그런 생각, 왜 저분은 가난한데 몸까지 아플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고, 가난하면 몸이 아파요. 제대로 먹지 못하죠. 제대로 쉬지 못하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죠. 그런 분들은 이 끊임없이 더 육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멋지게 입은 것뿐만 아니라 멋지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 좋은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곤층이 채식주의자 있어요? 여러분, 빈곤층에 채식주의자가 있냐고? 없어요. 빈곤층은 먹기 급급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싼 돈으로 많이 먹기 위해서 점점 건강하지 못한 것을 많이 먹다가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부유한 자들. 이게 제가 뭐 가난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상한 걸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꾸 이상한 말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 자꾸 맛있어요? 그거 굉장히 말씀이 그 안에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단의 이야기가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게 신기하고 교회를 막 비판하면 그게 즐거워서 거기로 따라간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그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명성교회를 저도 수십 년 다녀본 사람, 저 40년 다녔어요. 네, 저 꽉 채워서 다녔습니다. 중간에 어디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꽉 채워서 다녔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말씀이 건강해요. 그게 뭐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안 해요. 신비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막 이 비유, 은유해가 풍유해가지고 애널러지 해가지고 이 신천지처럼 뭐 신비한 걸 찾아내느라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십자가, 기도, 예배, 말씀, 이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있어야 건강한 것을 먹게 되고 건강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첫 번째 계명이 먹지 말라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이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엉뚱한 거, 아이들은 막 손에 잡히는 거 막 입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거 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먹으라고 합니까? 레고 블록을 먹고 있는데 그거 꿀떡 삼켜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보면 우리는 꺼내죠. 못 먹게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거 먹었다 잘못하면 우리 죽거든요. 우리를 죽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 안에 깨어 있을 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 말씀은 먹는다는 건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내쳐야 할 것들을 우린 반드시 우리 삶에서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풍습 중에 참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모든 양념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고춧가루 몇 년 됐습니까? 네? 냉동실에 놓고 계속 쓰고 또 쓰고 하는 그 고춧가루 3년 된 거 있으시고, 후춧가루는 5년 된 것도 많을 거예요. 찐득찐득한 뚜껑이 막 열리지도 않는 찐득찐득한 후춧가루. 우리는 양념을 유통기한은 이미 지난 지 한 1, 2년 됐고요, 넉넉하게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누군 무릇을 제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양념들을 버리거든요. 그것들이 우리를
건강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돌아보면서 묵은 누룩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늘도 분별하시고 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때 굉장히 지금 내내 마음이 좀 쓰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부활절도 제대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진 않았죠. 제대로 드렸지만 다 함께 드리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올해도 저희가 다 함께 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아마 수천 명이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출석이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출석이 3분의 1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본 적이 1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절 예배를 정말로 감격 속에 드릴 수 있게 할까? 우리 와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모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 예배팀과 또 부활절 준비위원들과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여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찬의 마지막 권고는 아주 특별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기다리라입니다. 서로 기다리라.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담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 기다리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부활절, 비록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만나는 부활절이지만 우리 서로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온라인 예배를 수개월 동안 저 멀리서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록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자세를, 그 합당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양손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